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명 LH라고 하죠. LH 직원들의 3개 신도시 투기 의혹에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인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제안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엊그제는 LH 전북 본부장이 국민의 죄송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어제 토요일 날은 또 파주에서 50대의 LH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했고요. 지난 3월 9일 화요일이죠. 그날이 오전 9시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분노한 청년들이 그 서울에 있는 LH 지역 본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LH 직원 땅 내놓고 감옥으로, 지금 필요한 건 몰수와 처벌, 땅 투기 집단 LH 처벌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붉은색 손패키지를 들이고 LH 서울 지역 본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LH 서울 지역 본부 현관 유리문에 붙인 스티커를 보면서 이 청년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스티커에는 이러한 문구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청년들은 월세 전전, LH는 투기 전전. 월세 내려고 50만 원 벌 때 LH는 묘목 심고 수십억 꿀꺽. 도둑놈 속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꿨는데 LH 직원들은 투견하니 정말 화가 난다. LH 직원들 사기 행각,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한 평등한 기회인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티커의 글귀를 보면서 청년들의 분노, 국민들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날 기습 시위에 동참한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샀을 때 면적을 정확히 따져 나무를 심는 꼼꼼함까지 확인됐어요. 이는 이미 LH 내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하게 여긴 토지를 몰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부동산 업무를 봐야 할 그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업무상 부여된 정보망을 이용해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고 거기에 나무까지 심어 보상금을 노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마찬가지라고 국민들은 느끼는 거예요.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날 만하지요. 특별히 요즘 취업도 어렵고 앞날이 깜깜한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분노가 일으켜낼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분노, 국민들의 분노.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분노와 청년들의 분노가 비슷한 점이 있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힘 있는 자들의 장난질에 청년들이 분노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당시 힘을 가지고 장난질 쳐서 가난한 민중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셨고 여기에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교통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희생 제사에 쓰이는 동물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일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또한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애써 끌고 온 짐승이랄지라도 그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이거 안 됩니다. 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멀쩡한 양에게 흠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 끌고 온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노리고 성전 안에 이것을 노린 장사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들이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소나 양, 비둘기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꾼과 성전 관리인들이 서로 짜고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팔 때 폭리를 취하게 돼요. 상인과 성전 관리인이 짜고 치는, 그래서 독점 사업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은 희생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대략 약 10배까지 올려서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희생제를 드릴 때 불이 필요하잖아요. 땔감도 있어야 되겠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름,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도 이들은 독점해서 판매했고, 그 뒤에서 누구보다도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가 로마 돈을 사용하고 있었을 때고, 유대인들조차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성전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돈은 부정하니까 성전에서는 로마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대인의 돈인 그 당시 세겔이라는 용어죠. 세겔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돈 바꿔주는 환전 상인도 생겨나요. 여러분, 요즘 은행처럼 정해진 환율이 그때는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환전 상인들이 마음대로 많은 수수료를 부여해가지고 로마 돈을 세겔로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전과 희생제물이 장사꾼들이 떼돈을 버는 도구로 타락되어 버리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희생제사가 장사꾼들이 돈을 버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적인 일을 하시고 분노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과 46절에 잘 나와 있지요. 45절과 46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던 모든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게, 떠오른 게 껍데기와 알맹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았어요. 껍데기와 알맹이. 돼지 껍데기는 먹을만 해요. 제 입장에서. 어느 분은 돼지 껍데기 징그럽다고 하는데, 이 돼지 껍데기는 씹으면 씹을수록 이 껍데기는 쫀득쫀득합니다. 그리고 콜라겐도 듬뿍 들어있다고 하죠. 바라기는 코로나가 어서 잠잠하여져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옛날처럼 무한리필 고깃집에 가서 상추에 고기 좀 넣고 양볼이 터지게 우걱우걱 고기 좀 한번 먹어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나오는 돼지 껍데기도 같이 먹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껍데기는 돼지 껍데기로 만족해야지 신자가 껍데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이 껍데기의 의미를 한번 딱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껍데기, 거짓이나 가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 그럼 껍데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죠? 알맹이겠죠? 알맹이도 제가 한번 포털 사이트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핵심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가짜 대 핵심. 껍데기는 가짜, 알맹이는 핵심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그럼 왜 껍데기 교회에 껍데기 신자가 존재하는 걸까요?
더 나아가 껍데기 신자의 특징이 있을 텐데 그 특징이 뭘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특징은 거의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을 크게 벗어난 교회, 신자. 이것이 껍데기 교회의 껍데기 신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직분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 신도들을 모으고 이들을 우민화하거나 기복화하여서 교회를 사유화합니다. 이런 교회는 껍데기 교회라 정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대형 교단에 속해 있고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고 목사와 장로가 있고 당회와 재직 등이 잘 조직되어 있고 그 직분과 조직에서 있어서 외형상 흠을 잡을 수 없는 정상적인 모습, 이 자체만 가지고는 판단하기에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종교개혁 정신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회론이 그 바탕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교회는 직분을 수직화합니다. 직분을 계급한다는 거예요. 즉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별을 둬요. 그래서 목사 자신들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같은 성직자고 나머지 교인들은 모두 이들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평신도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 심히 잘못된 교회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왜곡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면은 하나죠. 이익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이익을 최대로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교회를 권위주의적인 수직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은 소위 말해서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은 매우 반기독교적인 행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모든 신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의 대등한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직분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또는 교회학교 교사이든 그것은 단지 사역의 구분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는 역할의 구분이라는 거지 계급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목사라도 자신이 다른 교인들보다 신자들보다 특별히 우월하다거나 높은 직분처럼 생각하고 처진한다면 그런 이미 껍데기 교회에서 껍데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처럼 껍데기 교회, 껍데기 신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신자들이 세속적 복만을 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마치 미신이나 무당을 의지하듯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런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는, 로또 당첨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스스로 땀을 흘려 일해서 보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힘에 기대어서 세상에 좀 더 부유하고 돈 많이 벌고 땅 사놓은 거 땅값 오르고 내 자녀 결혼 잘하고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은 심각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동기는 전통적인 원시 무속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복만을, 세속적인 복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기복적인 욕구를 저 같은 목사들이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로 정의하자면 이들은 종교적 장사꾼들이지 진정한 목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목사 가운을 입고 성경을 입에 달고 설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한 목회자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수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반면에 이런 종교 장사꾼들은 입에 가시가 더 주저로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성령님 얘기 많이 하고 늘 성경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진실하게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지 않고 목사 자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사람들에게 그저 보여주는 공연으로 만들어 버려요. 감동과 재미로 예배를 공연화시키고 영상과 음향 등 걸 잘 활용해서 그 연출을 극대화시켜 버립니다. 물론 겉모습은 예배로 포장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예배를 가장한 공연을 뿐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도적질하는 소굴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껍데기만, 겉무늬만 교회요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알맹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여러분,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는 하늘도 푸른 교 생긴 일에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도전드리고 잊지 말는 것은 이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때부터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맹이 교회, 알맹이 신자의 특징은 또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신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신자 중심, 여러분 같은 신자 중심, 평신도 중심,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성전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19에, 말이 좀 그런데 코로나19의 혜택 아닌 혜택이라면은 이 부분을 지금 많이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목사의 좀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목사님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옮기고 싶어도 못 오는 게 내 교회 옮기면 저주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렇게 카리스마 있던 목사님이 비리가 발각이 돼서 교회가 발칵 뒤집히게 되고 이것이 보도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때 코로나가 지금 막 터지고 그랬으니까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느낀 소감을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발췌해서 잠깐 이렇게 드릴게요. 비대면을 예배 드리고 소위 교회 일꾼으로 붙잡고 있던 목사의 일꾼으로 붙잡고 있던 그분이 탈출하여서 느낀 점 들어보세요. 1. 주일 오전 7시에 8시에 일어나도 허둥낼 일이 없다.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봉사할 일이 많으니까 교회 학교 또 남녀 선교회 그런 일을 아침 일찍 봉사하러 가야 했으니까 주일날이 죽일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라졌다는 거죠. 두 번째, 가정경제가 풍족해졌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저주받을까 봐 아니면 기복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헌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이 헌금이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가정경제가 풍요로워졌겠죠. 3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4번, 이제 직장 업무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늘 교회 일은 선한 일, 회사 일은 세상적인 일, 악한 일 그렇게 생각하던 이분이 이제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렸다는 거죠. 이제 직장 업무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5, 가족과 싸울 일이 현저하게 줄었다.
남편은 아내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있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아내에게 해주는 밥을 통해 격려를 통해 힘을 얻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부부싸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굳이 서울에 살 이유가 없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교회 사고를 친 담임 목사가 교회 근처로 계속 이사 오라고. 그래 부려먹기 좋으니까.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일 번째, 여유 시간이 생겼다. 이렇게 자신의 그 느낀 점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구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외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있든지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리가 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웅장한 석조 성전보다 천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몇십 년씩 걸려서 건설한 거대한 예루살렘 석조 성전보다 광야에 보잘것없는 먼지 냄새 먼지가 펄펄 나는 그 성막 앞에 엎드렸을 때 훨씬 더 하나님 전심전력할 수 있었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했어요. 우리 또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특정 직분이 교회 운영을 과도하게 주도하는 목사 중심의 교회를 탈피해야 돼요.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모든 직분자들이 대등하게 동역하는 평신도 중심, 성도 중심이 바른 교회를 이루어내야 돼요. 이런 신자가 알맹이 신자요. 이런 신자가 모인 공동체가 알맹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했던 곳에 대리운전에서 60세 좀 넘으신 영본 기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어요. 토요일쯤이었는데 교동택지에서 이밤동에 있는 어울림 아파트로 가는 손님을 이분이 모시고 갔어요. 무전으로 어울림 아파트 도착 3분 전을 딱 하고 들어서는데 상황실로 갑자기 다급하게 무전이 또 온 거예요. 영본 기사님, 지금 차 안에 손님이 타고 계신 거 맞아요? 이 영본 기사님의 목소리가 좀 굵습니다. 뭔 소리야? 그럼 당연히 고객님 타고 계시지. 상황실에서 다시 무전이 날라옵니다. 아우, 빨리 한번 뒤돌아보세요. 뒤를 딱 돌아봤어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네? 손님 어디 갔지? 사연인즉 출발 전에 손님이 딱 탔다가 차문을 딱 열고 타려고 하다가 동료 윗분에게 인사를 하려고 다시 문을 탁 닫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영본 기사님은 손님이 문을 탁 닫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룸미러를 한 번만 바뀌어놨어도 확인했으면 됐을 텐데 한 푼이라도 더 붙는 그 간절한 마음에 확인 안 하고 그냥 붕 가버린 거예요. 예, 그냥 차는 붕 가니까 이 손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스톱! 그러나 이 영본 기사님은 듣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손님이 열받아가지고 상황실 전에서 난리를 치고 막 그런 거죠. 이 영본 기사님은 손님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차만 몰고 간 그런 격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교회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비록 예배 환경이 열악하고 허름하고 수천 명이 아닌 수백 명, 수십 명이 예배하지 않고 두세 명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자가 모여 예배하면은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알맹이 신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놓노다. 주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껍데기 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알맹이입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